우리는 예전부터 몸을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몸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도 조금씩 달라져 왔습니다. 조선시대에 이제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효경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사람의 신체와 머리카락과 피부는 부모님께로 나온 것이니까 그것을 감히 훼손하지 말고 손상하지 말고 잘 지키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내 개인의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받은 것이니까 잘 지키고 건강해야 된다. 그래야지 효도하는 거다라는 말이 이제 귀가 따갑게 들어왔죠. 그리고 한국이 성장하던 7, 80년대에는 체력이 국력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체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초가 되는 노동력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고 일을 잘하는 신체를 만드는 것이 개인과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몸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몸짱이 되기도 하고 S라인을 갖춰가지고 자신의 가치와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을 바라볼 때 더 중요한 관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관점이에요. 우리의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몸이 누구의 것인지, 우리의 몸이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이제 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마라는 단어는 그냥 물질적인 부분의 육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결합된 이 육체를 통합적으로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와 비교될 수 있는 단어가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물리적인 살덩어리 그리고 타락한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그냥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여기고 물질적으로만 분해한다면 그 가치는 형편이 없을 겁니다. 수십 년 전에 영국에서 발행된 저널 경의의 세계에서 사람의 몸값을 계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1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저널에 의하면 사람의 몸은 40리터의 물과 못 1개를 만들 수 있는 철분과 커피 몇 잔을 이렇게 탈 수 있는 당분, 그리고 성냥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인, 그리고 비누를 만들 수 있는 지방과 기타 석회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몸이 얼마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단순히 그런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물질이면서 동시에 영혼을 담고 있고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매개체 중간 다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돼서 우리의 몸을 바르게 바라볼 때 우리의 몸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시면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넣으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긴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몸은 하나님과 또한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값이라는 것은 엄청난 대가, 셀 수 없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죽음과 심판을 받아야 됐습니다. 죽음과 고독과 두려움과 허무함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상에서 모든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됐던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사셔서 이제는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몸은 성령님의 전이 되었어요.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셰퍼드 라이프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저기 집 한 채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 집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집을 만들었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집의 값을 치르고 샀다. 또 저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다.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이 집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집의 주인이다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 집을 만들기도 하고 그 집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값을 치르고 사기도 하고 또 그 집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면 이분보다도 더 확실한 주인은 없는 거죠. 그 누구도 그 집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사셨고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몸을 움직일 때 우리의 몸이 행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다스리실 때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암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몸에 대한 관점은 뭐냐면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제 지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체라는 것은 몸을 이루는 부분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몸은 그냥 몸이지만 각 부분을 이루고 있잖아요. 손가락도 엄지, 검지, 손가락들이 있고, 팔뚝도 있고, 이두, 삼두도 있고, 또 어깨도 있고, 가슴도 있고, 고관절도 있고, 다리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지체로 구분될 수 있죠. 이것이 합쳐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머리가 내리는 지시대로 함께 연합하여 협력할 때 이 몸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죠. 그게 교회 역할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인데, 그래서 몸의 지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교회의 지체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관점을 취하게 될 때 우리가 몸으로 하는 행동들을 예사롭게 볼 수 없는 것이죠. 특히 우리 몸으로 저지르는, 범하는 죄들을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되어 있었고 문란한 도시였죠. 그래서 특히 사랑의 신이라고 여겨졌던 아프로디테 신전이 고린도 도시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 신전 안에는 어떤 기록에 의하면 1000명의 신전 창기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로마에서는 매춘이 합법이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고린도교의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결혼 외의 관계를 이렇게 저지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내가 잘 살고 있는지의 기준을 성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 사람에게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 음행을 저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창녀와 합하는 자는 성경에 따르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체인데, 창녀와 한 몸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지체를 부도덕하고 더러운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절대로 음행을 저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내가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는 궁극적으로 나와 관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관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내 몸의 행함과 예수님은 따로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옆 사람이 하니까 내가 해도 괜찮겠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과연 이런 식으로 행하실까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바른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첫 번째 기준.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겁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좋아했던 잘못된 슬로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슬로건이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라는 슬로건이었어요. 그런 표어를 외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느다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다, 내가 모든 것을 해도 괜찮다, 난 그런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너무나 단순화시켜서 내가 모든 것을 해도 괜찮은 방종 정도로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왔잖아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다면, 어디 병원에 갇혀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행동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죄의 종이라고 말해요. 죄의 종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영적으로 보면 자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는 앞장서서 죄를 저질렀고 죄의 달콤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죄에 매여 있었어요. 죄를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종된 상태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드디어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매인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 의롭게 살 수 있는 자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유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얻게 된 진짜 자유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비참한 죄의 결과를 겪어야 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성도라면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했을 겁니다. 왜 아담이 죄를 저질러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했다면 이유가 있었겠지. 왜 그것을 굳이 저질러 가지고 굳이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냐라고 하면서 이미 죽은 아담을 꺼내서 원망의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담이었다면, 아담처럼 자유롭다면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텐데라고 상상하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공이 우리에게 넘겨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음껏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그 선악과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범위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죠. 자유를 선용해야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모습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성도들은 이 자유를 오해하는 거예요. 엉뚱하게도 죄책감 없이 죄를 짓는데 이 자유를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에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선악과를 또 따먹습니다. 성도는 자유를 가지고 거룩한 기준을 향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점에서 유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유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행동이 정말 유익한지, 내 몸에 유익한지, 내 영혼에 유익한지, 더 나아가서 교회에 유익하고 그리스도께 유익이 되는지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몸의 행동을 정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준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어떤 것에 얽매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몸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몸을 얽매게 한다라는 것을 요즘 말로 한다면 중독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것에도 중독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중독된 대상이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중독된 그 대상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마시는 그 과정들을 흔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데 술이 술을 마시게 되고 결국 술이 나를 마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술을 선택한 것 같은데 결국 그 술에 빠지게 되면 술을 마시다가 결국 술이 나를 주관하고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얽매이게 되면 우리는 결국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고 중독된 것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좌우에 있는 이웃과 가족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귀도 닫혀서 중독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그만해야 된다라고 충고해도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그 중독된 것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 중독된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이 태국의 치앙마이에 가면 대마초 농장이 있다고 해요. 2022년부터 태국에서는 이 대마초를 하는 것이 합법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이 침체되어 있던 관광 산업을 살리고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이 대마초를 마약류에서 이제 배제한 겁니다. 제외한 거예요. 그러면서 태국에 찾아온 관광객들이 비싸지 않은 돈을 내고서
이 농장에 가서 대마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관광객들도 그 대마 농장에 방문해서 대마를 경험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마초를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태국에 있어도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을 적용받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마약에 대해서 단호하게 단속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약이라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중독성이 강해서 거기에서 매여 있게 된다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시간을 내고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그 중독되는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중독 물질에 매여서 더 강력한 쾌락과 더 강력한 자극을 찾아다니면서 결국 몸과 영혼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약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얽매일 수 있죠.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SNS, 도박,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매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내세운 슬로건이 뭐였냐면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한다라는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은 먹는 사람이 없다면 의미가 없겠죠.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먹지 않는다면 결국 음식은 상하고 썩고 곰팡이가 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는 것은 먹는 사람을 위하여 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우리의 배도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배고픔이 있겠냐? 왜 식욕이 있겠냐? 음식을 먹으라고 생기는 것 아니야. 우리의 배도 음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욕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존재하는 것이다. 모든 욕구들은 다 정당하고 그것을 채워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죠.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또 맛있게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배가 음식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죠. 내 배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가지고 온몸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데 내 배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욕구와 본능이 모든 것이 다 정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채우는 것이 아닌 겁니다.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 욕구와 본능을 절제해야 돼요. 근데 죄를 짓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욕구와 본능이 있다면 그것을 채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은 어느 날 밖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신이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참 이상한 것을 깨닫죠, 무신론자들. 그래서 그 즉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말했습니다. 나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혼을 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아내와의 이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트란드 러셀은 평생 4번이나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신의 욕구가 있으면 어떤 감정이 들면 그것을 채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슬로건과 결합하면 더 이제
볼상 사납게 되죠. 능력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넌 얼마든지 자유가 있으니까 너의 욕구를 마음대로 채워라 라고 부추깁니다.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것은 무능력해서 그런 것이지, 능력만 있으면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태국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원초적인 욕구와 감정을 채우며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의하면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의 몸과 물질의 관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변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의 몸과는 차원이 다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때는 결혼도 안 하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의식주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욕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몸을 가지고,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돼요? 특별히 먹을 필요도 없는데, 물론 먹을 수 있지만 배고파 죽을까 봐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몸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에 있는 진짜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육체의 정욕에 끌려가서는 안 돼요. 때로는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더 높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발견하게 될 텐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가 필요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나귀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누군가 너희들이 왜 나귀를 푸냐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할 거리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그 마을로 들어가 보니까 나귀가 메어 있는 거예요. 나귀를 푸는데 이제 누가복음 19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나귀 새끼를 푸는데 나귀의 임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임자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 둘 이상이죠. 가족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신들의 나귀를 푸니까 이 나귀 임자들이 왜 그러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대답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주님도 퀴리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에 임자들이 있었지만 이 나귀에 또 다른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 주인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라는 말을 듣자 나귀의 임자들이 그 나귀를 제자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나귀를 만난 적도 없고 나귀에게 물을 주거나 밥을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귀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나귀 임자들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귀의 진짜 주인도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귀의 임자들은 주님의 필요를 따라서 나귀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몸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는 영적인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나의 몸의 임자죠. 나의 몸의 주인이 되죠.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건강식품도 챙겨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더 크신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쓰시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거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말아야죠. 주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고 영원토록 남는 일에 우리의 몸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귀 주인이 나귀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나보다도 높은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그 나귀가 가장 가치 있게 쓰여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게 되고 예수님께 영원토록 기억되게 되는 그 나귀의 임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더 높은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몸을 감사와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느니 닳아 없어지는 것이 낫다.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닳아 없어지는 것이, 사용되어서 닳아 없어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잘 사용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움츠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닳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데 사용하지 않고, 정욕을 채우는데 사용하지 않고, 거룩한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짧은 인생 동안 주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습니까? 너무 하찮게 대하거나 또 너무 아낀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움츠러들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잘 관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몸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생각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